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점심갑주 세 번째 거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였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었죠. 오늘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에요. 신은 발을 위한 것이죠, 그죠? 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심장과 폐와 간을 보호하는 호심경이에요. 그런 장기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을 차야 한다 할 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발을 위해서도 뭘 신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정말 중요해 보이는 장기에 비해서 발은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거기다가 장기는 그 기능이 너무 결정적이잖아요, 우리 생명에. 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발은 좀 덜 중요해 보이는 감이 일정한 정도로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 인격을 포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도 중요한 몇 가지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할 모든 부분이 다 입어야만 갑주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는 것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이 발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흔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것과 덜 중요해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그냥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당장 보기에 어떤 것은 꼭 필요해 보이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데도 없으면 몸이 안 되는, 그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몸으로서 온전한 하나됨이 유지되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바깥으로 보이는 외모에 근거해서 덜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신 그 귀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바깥으로 보이기에 어떻게 특별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에 아무 관계없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를 따라 대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을 때 사람들을 외모를 따라 차별하고 사람의 입고 있는 옷을 따라 차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깥으로 보이기에 어떻게 보이든지 아무 관계없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사람을 차별하거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아무렇게나 소홀히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의의 호심경을 입으면 심장을 보호할 수가 있고 간을 보호할 수 있고 폐를 보호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말 중요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심장을 보호해도 발이 보호되지 않으면 건강하게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몸이지요,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보다 조금 중요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한 지체를 무시하고 다른 지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일은
교회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지체들을 보배같이 여기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포 한 중심에 있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사람을 보기에 어떠해 보이는 것을 따라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시점에 나오든지 간에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교회는 해야 교회다운 것이지요. 그런 속성들이 묻어나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특성들이 묻어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의 안전이라는 주제는 심장만큼이나 영적인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여러분, 발의 안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람들은 원수와 싸움을 할 때 주로 함정을 파거나 덫을 놓거나 혹은 아주 예리하게 깎아 만든 나무 조각 같은 것들을 땅바닥에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면 발이 다쳐서 전쟁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막도록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그죠? 신발을 신어야만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요즘이야 이렇게 비가 와도 이렇게 도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한번 생각해 봐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너무 미끄러워져서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절은 대부분의 전쟁을 백병전으로 치렀잖아요. 백병전으로 치르는데, 전쟁을 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몸을 못 가누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일쑤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발을 잘 신어야 힘을 딱 줘서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분들은 경험이 있겠지만 남자들이 보통 군대 가면 하룻밤 날을 정해서 50km 혹은 60km 행군을 해요. 하루 종일 걷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때 사람들이 그냥 온갖 방법으로 좋은 구두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제품이라는 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그냥 한 50km, 60km 걷고 나면 온통 발 뒤꿈치가 까져가지고 나중에 후반기쯤 되면 견딜 수 없이 아파요. 여러분, 이 백병전을 많이 하던 이 전쟁 시절에 뭐 제대로 타고 다닐 것도 거의 없던 시절에 전쟁은 주로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어가서 지구력의 싸움일 때도 되게 많은데 발에 신발이 잘 맞지 않으면 그냥 발이 까져서 제대로 된 싸움도 한 번도 못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발이죠. 그죠? 그래서 그 발을 위해서 잘 맞고 잘 예비된, 잘 준비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신발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보면 그 신발을 이렇게 불렀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조금 복잡하죠, 그죠? 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평안, 복음이 만들어주는 평안을 잘 준비된 신으로 신고,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지요? 한번 조금 몇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가슴에 품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은 우리의 삶의 한순간이지만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부터 사랑이 시작됐다고 말하지 않고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으셨다. 그렇게 오랜 세월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엄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품으시고 때가 되자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죠? 어떻게 배웁니까?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배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시 태어날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요.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 하고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구원의 완전한 영광으로 실패함이 없이 데려가신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저 한 번씩 들을 때만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음에 익숙하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자주 상고함으로 늘 복음이 여러분들의 다리에 발에 딱 붙어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복음이 예비한 평안에 준비된 신을 신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에 그렇게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평화가 있을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평안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이 아픔 많은 세상에,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어려움과 문제가 끝이 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이 잘 깨달아지고 누려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았을 때 어떤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를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나 이런 관점에서밖에 볼 줄 몰랐는데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예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러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담벼락들이 함께 무너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모든 담벼락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무너져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는 결손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 되는 것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서 주님과 나 사이에 모든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듣고도 자주자주 짓눌리고 고통을 당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음이 조금씩 깨달아지니까 뻔뻔스러운 담대함. 여러분, 어머니 없이 컸기 때문에 끝없이 눈치 보는 일이 제가 제일 잘하던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약간씩 깨달아지니까 뻔뻔스러운 담력.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담벼락이 다 무너졌으므로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어떤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딱 누려지니까 뻔뻔스러운 담력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그죠?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주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싸워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보면 사람들 중에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안 좋아해. 자기인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안 좋아해요. 교만도 어지간하지만 이것도 참 어지간한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모두와 싸우게 되어 있는데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에 근거하여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일정한 정도의 한계와 모순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없고 우리는 다 이것저것 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일정한 한계와 연약과 모순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순이 없는 것처럼 잘 안 드러내면서 사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알고 자기와 평화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갖게 돼요. 이게 무슨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모습이 그런 줄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것까지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그런 약함까지 가진 존재임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일을 훨씬 더 용감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자기와의 화평이에요. 자기와 다투기를 멈추는 거죠. 그죠? 복음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의 화목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 평화는 뭡니까? 자기와 이웃과의 평화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보면 사람들은 셋 중 하나예요. 셋 중.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쌀쌀맞게 대하거나, 아니면 이웃들의 훌륭해 보이는 부분을 열등감을 느끼면서 비교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거나, 셋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늘 셋 중에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을 때, 예수께서 몸을 찢으셨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벼락도 다 무너뜨렸다 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이전에 그냥 무관심하거나 그저 상대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면서 나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하던 자리에서 복음을 통하여 깨달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남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준은 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면 틀림없어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은 남의 험을 잡거나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무관심하거나 그거밖에 우리는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보다 더 귀하게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만드는 선행이어야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웃들과 평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신으로 신고 그 복음이 만들어낸 평화를 잘 준비된 신으로 신고 다녀야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용사처럼 살게 되지요. 여러분이 그 복음이 만들어낸 평화가 준비한 신을 딱 신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는 그 신발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용이죠. 그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지켜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덫을 뿌리거나 올무를 쳐놓거나 그 밑에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깎아서 나무 같은 것들을 몰래 심어놨을 때 모르고 밟으면 발이 다치는데 신발을 잘 신으면 밟아도 다치지 않죠. 그죠? 복음에 예비한 평화, 그것이 잘 준비된 신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신발이 보호해 주지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제일 주된 방법은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결손 과정에서 큰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지나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한 상처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자꾸 확인하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일을 반복하죠. 지나놓고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과 저 안에 남아있는 불완전함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고 나면 정죄감에 붙들려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도록, 지금 발이 그냥 못을 밟아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도록, 그래서 전쟁에는 아무 관심도 없도록 비참에 빠지도록 만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정죄감에 빠져서 고통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이 뭘 가르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막연하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 나의 허물과 그 죄와 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죄감에 빠져서 정죄감에 짓눌려서 사는 것은 주님이 전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절대로 정죄감에 짓눌리지 않도록.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제일 주된 공격이 사랑에 대한 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지간히 고난을 겪는데 또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제일 마음 아픈 순간이에요. 어지간히 고난을 겪어서 이제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사랑을 흔들어대요. 사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누었죠? 아내랑 참 부부싸움 많이 했거든요. 정말 결혼해서 초창기 때 부부싸움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자주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자주 무너졌어요. 정말 세상에 살고 싶은 소욕이 하나도 없을 만큼 좌절과 낙심이 깊이 됐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던 중에 어느 날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아내가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사랑이 약간 깨달아지는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부터는 그만큼 많이 안 무너졌어요. 여전히 다투고 나면 아프잖아요. 그죠? 미안하고. 그런데도 굉장히 뻔뻔스럽게 이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신뢰가 전부 내가 잘못해서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상한 신뢰가 딱 생기면서 이 사람이 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는 게 딱 붙들어지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무너지는 싸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정함이 없는 일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너무나 다칠 일들이 많은 것이 세상살인데 복음이 주는 평안, 복음이 만들어내는 평안을 잘 준비된 신호로 딱 신고서 삶의 어떤 공격과 도전들이 올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복음의 신을 견고히 신고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고 딱 서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들을 싸우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발은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용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은 빈틈을 보이는 적을 공격할 때 신속하게 공격하는 기동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신발이죠. 그죠? 여러분이 신발은 동시에 공격용 무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주는 평화를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방법의 삶만 살아서는 안 돼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해서 듣는 사람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 듣는 사람마다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그 종된 데서부터
그 오랜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 이제는 고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의 발이 딛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한 번씩 외부의 집회를 갈 때 제가 늘 하는 빠뜨리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외부에 가면 대상이 목사님들이든 신학생들이든 평신도든 아무 관계없이 한 번은 반드시 예수와 예수 사건, 복음 설교를 꼭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보다 더 파워풀한 건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딱 선포되는 순간이 오면요,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해요. 여러분, 사랑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강한 설교지만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딱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는 그 영광스러움을 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보호하는 도구로만 써서는 안 됩니다. 귀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해서 들려질 때마다,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복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그 오랜 종살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혼들이 고향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복음의 영광들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으면서도 그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고 제가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그 주님의 권능이 듣는 영혼들마다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면서 영혼들을 풀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발은 기동력에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전쟁에서 원수와 싸울 때 결정적인 게 뭡니까? 원수가 틈을 보일 때 그때 원수를 쳐야 돼요. 기동력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생명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자발성,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기민함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딱 준비되어 있다가
영혼이 예비되어 있으면 복음을 나누고 그 귀한 심령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영광들을 얻게 하는 그런 영광들이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거예요. 목사로서 30년을 달려왔지만 제가 제일 감격적인 순간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윤석 목사,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던 그 이윤석 목사는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다 한 머리가 아주 총명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 그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회를 마치고 영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이 형제가 저를 찾아서 몇 년이나 저를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학을 마치고 제가 제자들 교회로 복귀했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통해 복음 듣고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제가 기쁘게, 너무너무 큰 영광이지요. 그죠? 제 인생에 어떤 다른 사건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이에요. 신대원에 가서 복음을 설교했을 때 많은 후배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뭔지 처음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설교자로서 무한한 영광과 감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을 보호하는 도구로만 묶어놓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여서 듣는 사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되고 영화로운 영적인 군사들의 삶,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